오늘에 있는 말씀은 마른 뼈의 환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순간순간 내 자신도 우리 모두도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시련이 다가오면 내가 마른 뼈처럼 오히려 둥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를, 아닙니다 목사님, 종종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인생에게 늘 결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는 희망이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마른 뼈들이었는데 거기에 힘줄이 가붙기 시작합니다. 살과 가죽으로 덧입혀지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죽었던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돼서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에스겔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그 이름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고 단련받고 어려운 가운데 구속사를 이끌 강한 민족으로 성장할 것을 에스겔은 이름 자체가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사독계열의 제사장이었던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는 25세 포로로 잡혀갑니다. 5년 후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3번이나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1차가 주전 605년에 들어옵니다. 여호야김 왕 시대였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2차로 침공하는 것이 주전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을 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나이 에스겔이 25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5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권세 있고 있는 사람 중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 2차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의 나이 25이었습니다. 그의 숙부 마띠아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그가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장 1절 30째 해 30살이 되었을 때
그 말입니다.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5년 후부터 27년까지 주전 593년에서 주전 571년 22년 동안 선지자의 활동을 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가 본 것이 9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6번째 환상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었습니다. 이 37장의 환상은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가 소생해서 회복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왜 그곳에서 있었을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가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대운하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운하의 길이는 150km의 긴 운하가 여러분 만들어질 때 거기에 노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투여되고 말았습니다.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광계 용수 공급망을 운하를 뚫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토목공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파고 돌을 옮기고 그리하다 죽는 사람이 생기고 다치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열심히 노역에 참여했다고 해서 대우받는 것도 아닙니다. 포로요, 종이요, 노예 신세였습니다. 암울하고 캄캄한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대토목공사에 투여돼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염려, 불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이때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전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 입구에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두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환상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말 그대로 절망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뼈가 가득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쯤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뼈들이 말랐다는 이야기는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참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무섭고 죽음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미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아무리 봐도 희망은 없습니다. 전망적인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느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눈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대한 겸손한 답변은 이외에 다른 답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35년 동안 일제의 침탈 가운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식민지 생활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런데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해방이 됐고, 해방된 채 5년 만에 6.25 동란을 겪게 됩니다. 모두가 폐허, 절망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가 일어설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선진국에 이미 진입하고 말았습니다. G7 세계의 정상들과 세계의 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통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70년대 80년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모두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신앙인의 귀에는 잘 믿어보세, 잘 믿어보세. 73년, 74년, 80년 이 여의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절망이었던 이 나라의 하나님께서 희망과 용기와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바라보는 것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이 에스겔에게 주어집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루하의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 바람을 불어넣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이 피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창조하듯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서로가 연락하고 거기에 힘줄이 살이 가죽이 덮여질 것이니라. 외형적으로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얻게 될 것이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라 라고 지금 명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 37장에 있는 에스겔 말씀과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창조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니라. 내가 생명의 주관자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니라. 명령을 받았던 에스겔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뼈들이 자기 자리로 찾아 완전하게 골격을 맞추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서로가 들어맞았습니다. 거기에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모든 모습을 갖추었지만은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시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에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오늘 에스겔이 보고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뼈들만이 가득하고 말랐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뼈들이 서로가 제 위치에 들어가 연락하고 거기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게 되어서 절망의 골짜기는 희망의 언덕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환상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석이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또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해석을 해주는데 이 뼈들은 바이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이라.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한 너희들이 이 뼈의 모습이다. 뼈들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소망은 없어졌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었고 절대 절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지금 대토목공사에 다 동원돼서 죽어가는 사람, 다치는 사람.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조국 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희망까지 없다고 오늘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라 멸절되었다. 끝났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대언했더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살아나게 할 것이다. 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른 뼈들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시련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누구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까? 시편은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리원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를 소생시키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고 군대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둬야 합니다. 시인은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을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골짜기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인가? 아니,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희망은 있는 것인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아니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때 37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를 혹평했던 잡지사 특파원이 있었습니다. 미국 비즈니스 위크의 잡지사가 한국에 특파원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한국을 4가지 TC 공화국이라고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언어의 나열이었습니다. 4가지 TC라고 했습니다. 토탈 커럽션이라고 했습니다. 총체적인 부패의 나라다. 토탈 컨퓨전, 총체적인 혼란의 나라다. 토탈 크라이시스, 총체적인 위기의 나라다. 토탈 컨덴네이션, 총체적인 유죄의 나라, 즉 불량품의 나라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바라보고 악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입니까? 전 세계의 소식을 들어보면 캄캄합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 인류의 문제요, 인간 실존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렇게 혹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가장 성장한, 닮고 싶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다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일제치하 6.25의 비극 속에서도 일어서서 세계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고난을 디디고 일어선 민족이고 일어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최고의 삼성의 기술을 전 세계가 알고 싶어하고 요구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절망의 상태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주 말랐다는 이야기는 재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온 지면에 흩어져 있습니다. 흉하고 더럽고 무섭기만 합니다. 희망이 없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희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의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희망의 눈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는 최고의 스타가 여러분 BTS 아닐까요?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그들의 멤버들의 인성이 참 좋다. 그리고 팀워크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실했고, 그리고 그들은 실력을 갖췄다. 춤 실력, 노래 실력, 거기다 외모까지.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가사가 좋다. 다이너마이트, 라이프 고스 온 버터, 이런 그의 노래를 발표하면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블루 시대를 맞아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로 만들었다. 바다에 그의 가사를 보면 희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절망이 있네. 여러분, 희망이 있기에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반드시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 절망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희망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폴벅 여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1936년 작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했습니다.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했고 남편 되는 선교사를 따라 중국으로 갑니다. 굶주림, 생명의 위험 속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모습 중에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아들 4명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도 아니고 자녀를 4명이나 자기 품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나머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기술입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어머니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우울한 노래를 부르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 어머니가 꾸며진 우리의 방에는
어두운 그림이 한 점도 없었다. 내게 들려준 어머니의 이야기 가운데 절망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를 어머니가 나에게 들려주셨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한 번은 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이 가뭄의 원인은 백인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의 신을 노예게 만들어서 가뭄이 왔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선교사의 집으로 쳐들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는 선교하러 외부로 나가 있고 어머니와 자식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를 갖고 선교사의 집으로 쳐들어 온다는 소식입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찻잔을 준비하고 케이크를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들을 다 열어놨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장난감을 갖고 편안하게 놀고 있어라. 그리고 그의 펄벅의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갖고 바느질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드디어 동네 사람들이 분노해서 몽둥이를 들고 선교사의 집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생각하기를 도망갔을 것이다. 아니면 문을 다 잠그고 있을 것이다. 근데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몽둥이를 갖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거실을 봤더니 차가 준비되어 있고 과일이 준비되어 있고 케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십시오. 정중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머뭇머뭇거리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케이크를 먹으면서 못 이긴 척하면서 어머니와 자식들을 보고 그들은 몽둥이를 들고 밖으로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지 않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펄벅은 이렇게 생각을 하며 그때 일을 이 체험이야말로 내가 절망 가운데 용기를 갖게 했노라. 오히려 그들을 맞이하며 그들을 대접할 때 새로운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는 모티브가 됐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펄벅 여사의 어머니의 모습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외칩니다. 절망에 대하여 희망을 외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너에게 들어갈지어다. 거기에 마른 뼈에도 희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당신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모두가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시로 표현한 이혜인의 시를 마지막으로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희망은 깨어있네.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말하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숨을 쉽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자면서도 깨어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희망을 보십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